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사는 삶이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인가 했더니 자기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다는 부분이 보여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속의 굴은 헷 족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정한 게 아니라 헷 족속이 정해줬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의지보다도 헷 족속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리석다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왜 그렇게 내가 말했지? 왜 그렇게 내가 행동했지? 후회 속에서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과거에 내가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현실에 맞게 잘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으면 이런 후회는 오지 않았을 걸. 그러나 때늦은 후회가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럴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밀쳐지면서 반복되어 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리석음, 과거의 미련함, 과거에 적절치 못한 아둔함,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그걸 몰랐을까? 왜 내가 그때는 믿음으로 말을 못했지? 그때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이런 후회와 회심 속에서 회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너는 너의 의지대로 못 산다. 너의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아마도 나하고 충돌하고 현실과 충돌하고 상황과 충돌하고 사람과 충돌해서 너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거야. 너는 네 의지대로 살지 마라.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의지가 잘못됐나요? 여러분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잘 연결이 됐다면 우리의 의지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의지는 죄의 속성에 따라, 세상의 속성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살고 말하고 행동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견고합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현명합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뛰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탁월합니까? 아니면 내 의지는 결정적 역할을 잘 못해. 나는 의지가 없어. 그리고 내 의지가 없는데 누가 옆에서 거들어가지고 누가 옆에 도와줘가지고 누가 옆에서 함께 해줘서 내 의지가 아닌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내 의지가 움직였는데 잘못됐어요.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의지에 내가 지혜롭게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건데 라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했지, 말 안 대로 했는데 왜 안 된 거야? 이제 자기의 모든 결과, 실수, 넘어짐, 적절하지 못한 결과물들, 그것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해요. 여러분, 죄인의 속성은 항상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기의 의지적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결정에 대하여, 결과에 대하여, 과정에 대하여 자꾸 떠넘긴다는 거예요. 뱀은 다 떠넘기고 혼자 독박 썼어요. 혼자 다 뒤집어 썼어요. 누가? 뱀이. 아담에게 하나 물으니까 하나님 주신 여인이. 하와는 저 뱀이 끝지점이죠. 출발점이죠. 뱀은 할 말이 없이 완전히 모든 결과를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됐죠. 혹시 여러분 뱀이 된 적 없습니까? 좀 뱀이 사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결정력을 전가하고 의지하는 모든 부분을 너 때문에 자꾸 떠넘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너 때문이라고 떠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결정하고 네가 말하고 네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 의지로 뭔가 말을 해줬을 때 이 부분이 맞나? 생각을 한번 좀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과정이 맞을까? 좋은 결과가 될까?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옆에서 말하면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안 하면 잘못될 것 같고,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내 의지가 행위에 옮겨지지 않으면 뭔가 나는 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항상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결정할 걸, 그때 그렇게 기도했을 걸, 그때 그렇게 내가 믿어줄 걸, 내가 그때 그렇게 행했더라면. 그래놓고 우리의 의지는 항상 병들고, 항상 결박되고, 항상 어둡고 캄캄해요. 우리의 의지가. 이것을 여러분 책임만으로 떠넘기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부모나 형제들이 내가 말하면 잘 들어주고, 내가 행동한 걸 칭찬해주고, 내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주고, 이런 좋은 관계가 됐다면 내 의지도 많이 성장했겠죠.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죠? 애들이 아장아장 걷다가 막 뛰기 시작해요.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호기심이 엄청 발달합니다. 그래가지고 호기심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그릇이 깨지는지, 밥이 엎어지는지, 물이 쏟아지는지, 자기가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질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호기심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봤던 엄마는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절제시키기 시작합니다.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하냐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 말했지.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네 꼴이 그렇더라.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이 부정적인 것도 쇠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렇지. 내 주제에. 그렇지. 나는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 내 남편도 그렇게 말하고 내 아내도 그렇게 말하고 내 형제도 그렇게 말하고 내 주변의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해. 참.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야.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올가미를 누가 걸쳐준 게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내 목에 올가미를 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부분 속에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믿음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결정하는 것보다 대박을 터뜨립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행하는 것에 하나님 깜짝 놀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깜짝 놀래요? 여러분이 기대한 내용에 하나님 막 감동하십니까? 여러분이 행한 결과가 과연 믿음의 대단한 역사를 행한 발걸음이었나요? 후회가 막심합니다. 참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허물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보면 그때 왜 그렇게 결정했지? 후회가 된다. 그리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게 또 쉽게 돌이켜지는가? 마음은 돌이켜지는데 행위는 안 돌이켜지고 말은 안 돌이켜지고 삶의 행동이나 이런 역사는 안 돌이켜져요. 마음은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야겠구나. 마음은 먹어요. 근데 생각은 1초도 안 돼서 바뀌어요. 말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행동은 과거보다 현재가 좀 더 심각하죠. 내가 분명히 후회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결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회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옛사람이나 지금 나나 오차가 없어요. 지금 옛날보다 내가 좀 더 부족하죠. 왜? 옛날에는 결단도 안 해봤거든. 생각도 안 해봤거든. 후회도 안 해봤거든. 회개도 안 해봤거든. 최근에 회개를 좀 해봤는데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포자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정돈이 된 그 후에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그 후에 그러면서 그 후에 19절에 말하고 20절은 이와 같이 그 후에 이와 같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후에 쌈박질하고 난 후에 내가 도둑질하고 난 후에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난 후에 그 후에 이와 같이 이 그림이 그려지면 좋은데 이 그림이 안 그려져요. 내가 죄를 짓고 난 그 후에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잘못 산 그 후에 내가 지금 소리친 그 후에 내가 탐욕을 폭발시킨 그 후에 내가 거짓말을 한 그 후에 내가 지극히 개인주의에 빠진 그 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느냐? 아니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만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이 없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된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소리치고, 그냥 싸워보고, 그냥 죄 짓고, 그냥 헛된 말 하고, 그냥 잘못 삶을 살아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 의지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됐던, 이건 잘못된 거야 깨달았어요. 그럼 이것을 누구에게 연결했죠? 하나님께 연결했어요. 하나님께 연결하고 나서 그 후에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 후에 이와 같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본 후에 이와 같이가 돼야 됩니다. 오늘 내가 행한 것을 행한 그 결과, 행한 상황, 행한 현실,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부분에 적절하지 못한 반응들이 일어난 그 후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한 발짝 늦어요. 야, 내가 그때 잘못 결정했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인 것을 몰랐도다. 모르긴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알았죠.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 결정력에 장애가 되어 있고 결정하는데 자기 의지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고 동행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죄짓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헛된 행동을 하고 대책이 없이 어떤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과 의식도 없이 행해놓고 나서 보니까 죄만 보이더라.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았더라. 이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더라. 오늘 이런 감동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행했던지 무엇을 잘못했던지 어떤 결과가 있던지 우리의 의지는 어떤지 이 모든 것을 어디다가 연결하냐면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야 돼요. 오늘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래놓고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장사대 지낸 후에 매장지로 정해줬다. 이미 장사 지내면 매장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매장지라고 아브라함의 묘지라고 묘지 땅이라고 정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행했다면 좋은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무슨 일을 하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고 예배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순전히 순수하게 완전하게 오직 예수라는 결과에 도달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믿음의 표대가 아니라 빗나간 나는 화살이 되어서 세상을 날아다니는 죄악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요즘은 화살에다가 좀 더 화살이 잘 나가게 하려면 거기에다가 뭘 장착을 좀 잘 해야 돼요. 로켓 정도로 이렇게
화살에 로켓을 장착해가지고 그냥 하나만 쏘면 좀 그렇지니까 거기다가 화살을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거기다가 좀 더 강력하게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확 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는 믿음의 표대가 아니라 가서 허공을 치는 결과에 공중폭발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의지적 발동이던 모든 것이 공중폭발하면 그 후에 탕자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상속된 것을 다 말아먹고 그 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후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받아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치료자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잘 인지가 안 되나 봐요. 왜? 아멘이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후회한 그 사실을 다 아셔요. 여러분이 빗나간 화살이라는 것을 의심하려면 죄의 속성을 보면 다 알아요. 그대로 드러나요. 아니 여러분 과거에 죄고 지금도 죄고 앞으로 죄 질 거잖아요. 안 질 거예요? 오늘 난 천사가 되고 날개가 쫙 나와가고 나는 땅을 짚지 않고 하늘을 비상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겠다. 오늘 결단했으면 그렇게 살아내는데, 그런데 비상하고 날아갔는데 이게 서서히 내려서 착 땅에 천천히 내려오면 좋겠는데 비상할 때는 휙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있잖아요. 천천히 가네요. 속도가 측정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에서 이탈될 때 그 속도가 측정 안 되죠. 이게 속도감이 세상에 이런 속도는 없어요. 제재하고 절제시키고 브레이크를 제동을 걸어서 멈추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누가 중간에서 제동을 걸 것 같으면 제동 거는 사람을 그냥 쓸어버리죠. 그 정도로 파워풀합니다. 죄라는 놈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의 속도는 그렇게 파워풀해요. 근데 그것을 그 후에 보니까 이런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후에 내가 후회해요. 그런데 그 후회 속에 회개하는 그 상황에 이와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더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진 그 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난 그 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그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의지가 성령에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말씀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연결이 돼요. 그 후에 내가 후회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그 후에, 죄인은 항상 그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건강하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파김치가 되고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파산하고 그때서야 때는 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당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의 속성은, 죄인의 의지는 그렇게 되도록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호위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등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어떻게 계셨냐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체감하게 좀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냐를 표현한다면 성경적 표현은요 좀 심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피를 툭툭툭 막 쏟아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몸을 딛고 오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버림받았을까?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 정도예요. 이럴 정도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현상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피와 피를 쏟으시는데 찔끔찔끔 쏟은 게 아니라 그 쏟아지는 그 피가 사람들의 마음에 연결이 되면 그 사랑에 감동이 되죠. 감격이 되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탄식을 합니다. 땅을 치고. 그런다고 그래요. 좀 슬픈 표정을 지어라. 그래서 영화 감독이 슬픈 표정을 지어보세요 했더니 차를 마시다가 찻잔을 탁 떨어뜨리더니 막 고상하게 흐느끼며 우는 거 있잖아요. 고상하게. 영화를 보니까 남자친구가 떠났어. 요즘은 여자친구가 떠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떠날 때 여자분들이 울었는데 요즘은 여자친구가 떠나는 게 더 많았고 남자들이 우는 시대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이 남편들이 다 왔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다고. 아내에게 상처 주고 나중에 피눈물 쏘는 인생이 되더라고. 이렇게 요즘 바뀌었어요. 그런데 터키에서 한번 우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고 슬픈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랬더니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죠. 터키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흐느끼는 우는 이런 장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슬프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땅에다 확 던진대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가슴을 치고 머리를 막 좆뜯으면서 막 우는데요. 슬퍼서. 영화 감독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문화마다 다르구나. 우리는 문화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은 것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펑펑 울면서 하여튼 울면서 그 사랑에 감동했는데 사람에게 비방을 받으면서 울어요. 조롱을 받으면서 울어요. 아니 뭔 신앙생활 저렇게 하니? 광신적으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 이럴 정도로. 어디에서는 울 때 누가 눈물 볼까 봐 막 닦아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으면요. 눈물을 닦을 겨를이 없어요. 눈물 닦을 수건이 없어요. 그 정도로 눈물이 막 퍽퍽 쏟아져요. 그때 그 가슴이 어땠을까? 가슴이 먹먹할 정도가 아니에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요. 경험해 보셨지 않아요? 숨이 막 제대로 안 쉬어지더라. 막 하나님 은혜에 감동 우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곧 죽을 것 같아. 은혜는 어마어마한데 내 심령 이 가슴은 숨이 멎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는 언제냐면 그 후에 이와 같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속에 빠졌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십자가 피 흘릴 모습으로 내 옆에 있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고 체감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폭발하는 그 은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압도되는 거죠. 압도됐다는 표현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그만
실신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그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 현실적으로는 모든 걸 빼앗기고 실신한 내 모습인데 내 심령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그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던 그 심령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후에 이와 같이 내가 죄지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문제를 만나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환난 속에 있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은 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이런 은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중심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다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라니까 내 것이라고 소유한다고 한 이런 표현보다는 소유한다는 것은 세상을 품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품어내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적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것만 아픈 인생은 없어요. 사람을 이해하고 끌어안을 정도로의 그런 심령의 넓이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인생을 살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요?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요? 살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빈약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포용력도 없고 수용력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품어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은 그 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포용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더라. 그 사랑 앞에 나는 오늘 완전히 자유했다. 이것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완성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람에게 정말 마음의 여유도 없이 마음의 틈도 주지 아니하고 내 마음은 차단되고 내 마음은 완전히 벽을 이루었어요. 누구 말 하나 드러낼 만한 누구 사람 하나 함께 자유롭게 내가 나의 마음을 전달할 만한 이런 나의 상태는 완전히 모든 것이 사방으로 우겨 쌓인 거죠. 사방으로 우겨 쌓였어. 나는 사방으로 우겨 쌓였어. 그 후회가 굉장히 중요해. 그 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 같은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 피 흘리는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셨고 내게 피를 쏟고 계셨고 단순한 보는 시선이 아니라 쏟아붓는 피가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화된 진리적 사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잘못된 그 후에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렇구나. 그 후에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결과, 내 결론, 나의 모든 끝자락에 그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끝자락에 서서 나는 망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해.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회개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모습 가지고 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나는 하나님을 연결하고 십자가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도록 내가 그분의 품에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로 나는 끝내야 되겠어. 나는 안 돼.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심령,
나 같은 믿음, 이 모든 것은 이제 아무런 효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회도 없고 미래가 없어. 이렇게 내 의지를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스스로 죽음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 앞에 연결을 해서 그 후에 이와 같이 내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강하게 붙잡혀지면 여러분 좁았던 마음이 아니죠. 빈틈없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벽이 이루어졌죠. 거기에 벽에 금이 가고 크릭이 가면서 파열이 일어나고 그 파열된 그 크릭 속에 파괴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 비친 사랑이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벽이 제거되고 이제는 용서하고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여러분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죄진 그 후에 일어나는 천국이 내가 절망과 지속에 빠진 그 후에 경험한 사랑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